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읽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한번 읽고 시작을 하죠.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덕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5분 정도 이렇게 읽어보자. 5분을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카톡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녹음을 하게 되어지면 5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떤 건 한 장에 5분을 읽을 수도 있고 더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내가 목표한 것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분 정도 녹음되어진 거를 녹음을 하자라는 거죠. 왜 소리내서 말씀을 읽느냐, 그걸 녹음하자 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입으로 읽거나 눈으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소리가 내어지고 이게 내 귀에 들어오죠.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귀에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운동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목사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읽는 것의 어떤 유익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5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말씀을 읽고 녹음하는데 그게 그 말씀이 읽을 때 내 귀에 들려지면서 그게 능력으로 와닿고 역사하고 또 깨닫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말씀 올려야 누가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이게 듣는 사람도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또 녹음해보고 자기는 또 들어보잖아요. 녹음이 잘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면서 그렇게 읽고 듣는 것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교회나 아니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이제 초청되어진 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5분,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한 12% 정도, 2, 3%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놀라기도 해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쉬운 일이니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걸 다 하나, 뭐 이런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한번 해보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순종한다. 순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기 힘들면은요, 뭐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도 올리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올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게 내가 묵상한 걸 꼬박꼬박 하지만 그걸 올릴 때 어떤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게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혼자만 감춰두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자세한 거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묵상한 내용 다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인상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잘 동참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순종의 훈련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에 먼저 동참을 하고 또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 차이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내 마음에 안 찰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교회적으로 공포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에는 우리가 별 일이 없는 한에는 동참하고 함께 솔선하고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순종을 배워가는 거고요, 또 질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사실은 그것들이 왜 그렇게 하자 그러냐면 그게 나를 지키는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몇 가지 행동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고양시키는 어떤 이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요. 뭐 꼭 그 일을 꼭 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동참을 하시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싶고요. 네, 제가 생각이 나서 아까 뭐였죠? 말씀을 읽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 두 가지 하고 또 하나 세 개 뭐 하기로 했죠? 말씀 묵상하고 맥체인 성경. 맥체인 성경은 꼭 맥체인 성경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성경 4장 정도는 읽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5장 읽으면은 뭐 되겠네요. 5장 정도 읽으면은 1년에 한독 3분의 1 정도 혹은 1독 반 정도는 5장 정도 읽으면은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싶으네요.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 이제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살펴봤고, 지난 주간에는 전반적인 요약 4가지를 봤죠. 첫 번째가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라 이렇게 얘기했죠. 처지를 인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또 내 자신을 보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서게 된다. 세 번째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리저 하울저 얘기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 영국을 구한 영웅.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처칠이 어떤 뭐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V 표시가 이게 처칠이 이렇게 연설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표했다잖아요. 그래 이게 승리의 표현이다. 그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심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처칠 때문이 아니라 리저 할저 같이 정말 골방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의 응답이었다.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자, 중보기도는 가장 먼저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회복과 부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결국은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자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어떤 부흥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상황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첫 번째를 보면은요, 어느 시대이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현실을 본다라는 건 깨닫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겐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3장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요한 교회였어요. 누가 볼 때요? 자기들이 볼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대한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아이들이라도요, 자기 아들을 보는 눈하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보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게 속담에는 핏줄이 땡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핏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또 사람의 눈으로 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부유했고요. 사업도 잘 됐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요, 목회자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뭐 또 돈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선뜻 못 나서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게 좀 불편할 뿐이지 뭐 그것이 어떤 마음을 빼앗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이제 그런데 이 교회는 돈이 많아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우리는 부요하여 부자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까요? 우리가 눈만 떠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자기 자신을 보면은 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부유한데,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게 보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면 얼마나 큰 부요함이 이렇게 있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다고요?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3장 17절에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다. 하나님의 후하신 눈으로 봐도 그렇더라. 왜냐하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후하신 눈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후하신 눈으로 봤을 때도 이 교회는요, 칭찬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때 7교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이렇게 책망하기 시도하고 칭찬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각 교회들을 칭찬부터 하세요. 그 얘기는 이게 뭐라도 칭찬할 거리가 없나 이거를 찾아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칭찬거리가 단 하나도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근데 진작 자기들은 뭐라고요? 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야, 배부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되어졌고 자기의 영적인 빈곤함 상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부요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들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잖아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절기들, 대회들, 각종 안식일들 이런 거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수한 재물을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배불렀고 이것 때문에 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예레미야서도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요? 먼 곳 저 이디오피아 혹은 저 남쪽으로 서쪽으로 인도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진귀한 어떤 그런 향품들을, 귀한 것들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시대는 곡식의 나달까지 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실수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일꾼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 찾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찾지 않을까요? 11조를 드리는데 실수할까봐 곡식의 나달까지 세가지고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자신의 어떤 물질까지도, 자신의 어떤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요, 이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라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영적인 소망도 그리고 회복도 부흥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 그러냐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이게 우리가 오전에 약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 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30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이사야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이 아니고요. 30장 좀 볼까요? 제가 그죠? 제가 말씀 구절을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 있죠. 그 부분이 제가 성경 구절을 (20장이에요) 20절. 네, 29장 20절. 아닌데요? 네, 맞아. 30장 29절,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빠르네요.
자, 보세요. 30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배경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따라 행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죠. 근데 회복시키실 때에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면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라는 거죠.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스승이 모레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여심으로 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여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여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부흥 때가 되어지고 회복의 때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야, 내 모습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야, 내 모습이 정말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유대인들과 같고 바리새인들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야, 내가 눈멀었구나. 야, 내가 참 내 마음으로 그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영적인 소경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면요, 자기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갈급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이죠. 자신의 모습, 생명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행하시거든요. 근데 그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도 아니고요, 뭐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속한 것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이시잖아요. 순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우리가 봤듯이 아닥사스다 왕 27년에 느헤미야가 그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슬로월에 느헤미야 아닥사스당 제20년 기슬로월에 20년이군요. 20년 기슬로월에 수상궁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유다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소식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뭐 느헤미야는 자기 그 선조들의 고향 땅에 대한 뭐 그리움도 있었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어떤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관료들이 얼마나 바빠요.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고위직에서 그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근데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무던히 앉아가지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라고.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가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금식 기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고, 근데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사실 금식이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뭐 곡기를 끊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물도 안 마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가장 우리가 뭐 그 기본적인 금식이 1일, 3일, 뭐 5일, 7일, 10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를 굶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요 관련돼 하루를 금식하며 시간을 낸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고위 관련돼. 그런데 그가요 수일씩이나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레미야란다, 느헤미야에게 이게 보여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강력하게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예루살렘이 뭐 어렵다, 그러니까 뭐 대적에게 이렇게 침입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으니 뭐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 그 땅 굉장히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아마 느헤미야도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표면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도적의 굴과 같이 되어지고 짐승들이 거니는 그런 어떤 야상과 같은 어떤 그런 위치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근데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문득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요 정확하게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하게 되어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그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아까 봤던 전반적인 어떤 회복의 단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느헤미야의 인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징표가 뭐냐면은요, 그 땅에 보호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벽이라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이게요 거룩과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이 세워졌다라는 건 뭐죠?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졌고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이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거는요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성벽이 세워지는 거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게 뭐요? 전쟁과 또 기근과 대적으로부터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가장 첫 단계가 뭐라고요? 느헤미야의 자각이에요. 자각이라는 표현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그 현실들을 인식하는 것이 그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흡사한가 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명을 우리는 또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임재가 있는가?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매들이 있는가 했을 때 열매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 있다라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라오디게아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주님과 함께한 그 임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 참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올해부터는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매월 하면 참 좋겠지만은 매월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좀 성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죠.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근데 언제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의 만찬 안 해요? 성찬 안 하시나요?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게 이 주의 만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교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계셔. 너 나하고 먹고 마시자, 교제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을 멀리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과 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멀리 쫓아내버리고 있는 형태가 아닌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모셔드렸거든요. 주님과 교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찬양이 아까 병들었으나 병든 줄 모르고 이게 참 그래요. 병이 들어있는데 병든 줄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멀리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에 뭐만 있느냐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만이 난무한 거죠. 살아가는 방식들이요,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다 인본주의적이고요. 다 그 사람 위주로 이렇게 가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 네가 너의 힘으로 인도하여 낸 애굽 백성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 광야에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모세의 진심이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나의 임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라는 건 주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의 본체이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임재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전도한다를 얘기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것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가? 그러므로 그에 따른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없어요.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무처리를 하면서 이제 결산과 예산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뭐 예산은 우리가 뭐 특별히 세울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고 또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작년에 참 결산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다, 열정적이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오늘 또 돌아보는 시간이기는 했죠. 조금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근데 제가 할 일은 그거죠. 주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제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열매는요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들을 참 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관점에 서면은 이보다 어쩌면 더 큰 일들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어떤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 주어진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 범위에서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혹은 주님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 기대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졌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고갈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게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현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주를 향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제 아내가 아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낮에도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싸늘하게 이렇게 식어 있는 또 그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주님을 떠난 현상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현상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어떤 일들을 하다가 엘리야가 무슨 나무 아래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런 경우 같아요. 부부가 좀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쯤 살다 보면 뭐가 오는 거죠? 권태기가 와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권태기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권태기가 왔으면 사랑이 없는 건가요? 좀 메마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어떤 면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상태이기도 하겠죠. 그런 어떤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금방 또 어떤 면에서 회복되어져요. 주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년씩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뭐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뱉어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묻고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걸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죠. 이거는요, 몇 년 찾았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지고 몇 년 찾았기 때문에 더 안 찾아도 된다, 이런 성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찾아야 돼요. 그게 열정이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우리에게 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느냐? 그 뭐냐면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참다운 믿음인지, 어떤 게 참다운 신앙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다운 의인지, 또 주님 앞에서 어떤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우리가 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긴장감이냐면 우리가 한순간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간에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자기 입으로 고해야 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죄의 연약함들을 주님이 잊어버리셨다고 하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받아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아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그게 정당한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을까? 이제 이런 그런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마치 내가요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거 보면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과연 저분은 본인이 주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만약에 그걸 인식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저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잃어버린 게 다른 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가려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요 주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졌어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종교를 하나의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과 그리고 어떤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믿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의지가 되어지니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희 형님이 자주 하셨던 얘기예요. 너는 종교가 있어서 참 좋겠다 이랬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지 않냐.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래도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니까 너는 편안하겠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저 형님은요 작은 형님인데 제가요 예수 믿고 목사하는 이걸요 그냥 네 마음 편하고 또 삶의 어떤 뭐랄까 만족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데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나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접목되지 않으면은요 나에게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냥
주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왜 그거 자꾸 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율법처럼 느껴지고 종교적인 의무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아니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 세상 법도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법은요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요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버리니까 왜 나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기 싫은데 그걸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강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왜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엄마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냐, 교회 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이 종교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줄 모르고, 엄마가 딸에게 혹은 엄마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그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알고 있지만은 아들은 모르고 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는 걸. 근데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갖 억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요,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 필요가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면 생명은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는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부모 안에 머물면요 부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기도해요? 오늘날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보면은요, 순 자기 필요, 자기 자식, 자기 건강, 자기 가족들의 어떤 안녕,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참 때는 어땠어요? 대입 수능날 보면은 평상시에 교회 안 오던 분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능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수능 대박 안 나고 수박 쪽박 차도요, 수능 쪽박 차도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몰라요, 지금.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요, 이 관점이 열려지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요, 작은 네 번째로 이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해줄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천주교에 밑보여가지고요 죽게 생겼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쓴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라. 우리 한번 법정에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풀어주겠다. 근데 이 카톨릭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러들여가지고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 법정에 서죠. 근데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기에 서 있으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요, 이 그 종교 개혁이 하나님의 절박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법정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똑같은 법정에서요, 100년 전에 체코의 그 존 후스라는, 요한 후스죠. 후스라는 종교개혁가가요, 마틴 루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종교 법정에 불려져 가지고요, 이단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곧바로 그냥 화형에 처해 버렸어요. 근데 마틴 루터도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열망을 가지고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간다 하고 가는 거죠. 네가 그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줄게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반 로버츠 수없이 들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3살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부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도시를, 웨일즈죠. 웨일즈에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여러분 13살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예요. 우리 지아가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이번에 지아가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언니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지아가 아주 재밌는 구석이 있나 봐요. 오빠가 그랬대. 너 개그맨 하라 그랬지? 개그맨 하라 그랬다 그랬나? 코미디언 하라 그랬대나? 너 그랬다고 얘기를 하던데. 언니들이 그랬나? 아니, 오빠가 그랬다 그래서 자기 보고 개그맨 하라 그랬다고 그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재밌는 구석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지아가 13살이에요. 이제 14살 돼 가는데 그런 또래야 얘. 그런데 이 13살짜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웨일즈에 그때는 영국 아이들이요,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요, 몇 시간 일을 했냐면 16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야, 그리고 이 광산이 얼마나 험악한 지역입니까? 그런데 16시간을 일하고요, 8시간을 자는데요, 많은 시간들을 잠을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했냐면 26살까지. 몇 년요? 13년 동안. 청년이 될 때까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야, 놀랍잖아요. 근데 현실 인식이 이걸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헌신들은요, 몇 가지 새로운 예배 형식이라든지 십자가의 복음 공부했다고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비춰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건가? 가난하고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